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잖아요. 사사시대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네,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그 말씀이시죠.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활동했는데요, 그 사사시대 끝자락에 사무엘이 활동하였는 그 사무엘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어느 분이 15번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주보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설교 예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는 참으로 여호와 앞에서 살고 여호와 앞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했습니다. 이 본문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은퇴하는 연설을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젊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평생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혹시 부정하거나 부패한 일이 있었으면 말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과 새로 세우는 이 왕 앞에서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요, 사무엘은 그냥 보통 지도자가 아니었죠. 그는 3직을 겸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겸임했을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사사였죠. 그리고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이 같은 지도자가 없었죠. 그런 세 가지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행하던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서만 유행하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 권력이 왜 부패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함부로 행동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 정도면 이 정도는 해도 돼,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이런 거 해도 돼 라는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밟고, 그래서 규칙이나 규율이나 그런 것들 어기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규칙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세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평생 동안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그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명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는 부정할 수도 부패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터인데요,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실까요? 나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부정직하고 죄를 지을 때도 보고 계시고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할 때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덕스럽게 행동하는지도 다 보고 계시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다가 가정총무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그를 불러들여서 유혹을 하죠. 그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악을 행해서 내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악을 행하여서 어떻게 내가 범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집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이 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겨우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쇼핑센터에 가서 어떤 쇼핑을 하실 때가 있죠. 예쁜 옷을 사왔습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내가 옷 한 벌 샀는데 두 벌 값이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바로 다시 차를 타고 가야죠. 차 타고 가서 여보세요. 미안한데 내가 이 옷 한 벌 샀는데 두 벌 값이 계산되었어요. 바꿔주세요. 돈 환불해 주세요. 하고 한 벌 값을 받아 오십니까? 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 정도쯤이야 뭐 하고 예, 아마 대부분 다 빨리 가서 환불을 받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비싼 옷이라면 훨씬 더 빨리 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옷을 두 벌 샀는데 한 벌 값만 계산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1번, 돈 벌었네. 2번, 가기 귀찮아. 옷 사러 갈 때는 열심히 갔는데 다시 가는 길은 너무나 멉니다. 3번째, 빨리 가서 계산이 덜 되었다고 말하고 돈을 더 준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부모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저도 어릴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핸드폰에 제가 받기 싫어하는 사람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전화기를 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빠 없다 그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신실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23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엘이 있습니다. 그죠? 엘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무는 뭘까요? 네, 샤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샤마는 듣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듣다 하나님이 사무엘이죠. 그 두 개를 연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죠. 그 엄마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주신 아이다 라고 해서 사무엘이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지요. 그 어린 사무엘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서 환상을 듣고 봅니까? 성막에 누웠다가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사무엘의 방이 한 칸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막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만요, 성막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고요, 사람이 거기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에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곳에 자리 깔고 누워 잤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막에서 기도하다가 까무룩 잠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아. 나중에 사무엘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하면 미스바 부흥 집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기도를 했던 그것에서 따온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 문제를 두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첫째 아들 이 아이가 기름 부음 받을 자입니까? 아니야. 하나님, 둘째 얘입니까?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이 아이입니까? 맞아, 이 아이야 하는 응답을 체험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은퇴 설교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중간 본문인데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은퇴 설교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도 기도했고요, 지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 때도 기도하고, 소원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아무 일 없어도 기도하고, 즐겁고 기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 좀 껄끄러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우리가 잘 아는 넉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코람데오이죠. 코람이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before 또는 in front of라는 뜻이고요, 데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눈길이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적당하게 다니면서 또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면 복을 펑펑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자꾸 멀리 도망가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인생의 샘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했잖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2장 21절에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커갔다는 말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커갔기 때문에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2장 26절 읽어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합니다. 점점 자랄수록 은총도 더욱더 많이 받습니다. 코람데오로 살 때에 하나님께 은총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사랑의 시선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눈길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좌우에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네.
방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사랑의 눈길로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에 사랑으로 바라보는구나, 호의로 바라보는구나, 또는 미워서 눈총을 주는구나,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꼬맹이라도 압니다. 하나님도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로 그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 34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도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축도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쳐다본다는 말이죠. 제가 얼굴은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쪽을 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봅니까? 고개를 돌려서 이쪽을 보고 고개를 돌려서 이쪽을 봅니다. 볼 때 또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은혜 베푸는 눈길로, 평강 주시는 눈길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니까 볼 때에 사랑스러운 눈길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남편분이나 아내분과 만나서 연애하시고 데이트하실 때에 어떤 눈길로 보셨습니까?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냐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눈길로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눈길로 보죠. 요즘은 셀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흐뭇한 얼굴로 보고 있으면 10중 8구 뭡니까? 네, 손자 얼굴 보는 거죠. 보여줄까? 하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20불 내고 보여주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눈길로 보시고 또한 우리의 작은 숨결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흠없고 덕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요, 부담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고 살고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치고 상하고 신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은총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힘들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얼굴 내게 한 번만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을 내가 한 번만 체험하고 나면 내게 새 힘이 생긴다. 내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제게 마지막 주일이고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중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벅스 카운티 장로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3월 7주부터 가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하필이면 팬데믹 중에 가시지?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렇게 동부로 멀리 가시지? 섭섭해하기도 하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간증을 나눈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이 아닐까 싶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반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요. 2016년 9월에 저희 교회를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곳이 있다라는 그런 기도 응답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오면서부터 매일 그 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콜링이 있으면 당황스럽잖아요. 또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루하루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는 이 신방이 나의 마지막 신방이 될지도 모른다, 오늘 하는 이 사역이 마지막 사역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방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도 지금 가지요 하고 가게 되었고요. 이번 단기 선교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집사님 좀 힘들더라도 같이 가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쿡쿡 찌르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이 계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나 안 웃으십니다. 진짜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길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두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결이 맞고 또 목회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작년 2월에 청빙 광고를 보았고요. 벅스 카운티 교회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청빙 위원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신앙의 결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대면 인터뷰로 오라는 그런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요. 모르는 번호가 갑자기 뜨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분일지도 모르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때가 8월 말이었는데 9월에 목사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9월에 제가 저희 아이가 12학년이었는데 SAT 시험 치는 스케줄이 있었고 또 다음에 교회에서 저희 평원이 주최하는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석이어서 한국을 다녀오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9월 달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는데 다른 분들이 먼저 하시고 제가 10월 달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스케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하시면서 실은요 저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대요. 그 청빙위원들이 최종 후보를 세우는데요,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만장일치표를 받는 분만 초청을 한다라고 하고 투표를 하셨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저만 만장일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청빙위원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명만 후보로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 더 투표를 해본다라든지 또는 다른 백업 플랜을 만든다라고 의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을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실행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한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만 부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청빙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제게 와서 콕콕 박혔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김 목사님의 재능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입니다. 증빙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요, 그 길 맨 끝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 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설교 한 편이 아니라 반편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 저분들 참 신앙이 훌륭하시구나, 저와 참 신앙의 결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사역지를 찾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숫자나 건물이나 재정이나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은 훨씬 더 약한 교회에 기회가 생겼을 때도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제 눈에 보기 좋은 문이라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사자굴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교회랑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에 만약에 교회가 저를 부르시면 교회가 불렀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보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 원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목회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요청에 모두 다 흔쾌히 그렇게 하죠 라고 억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공동무회를 하자마자 그 주일 오후에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목사님 약속대로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내와 제가 각자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아내는 그동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주셨던 기도 응답들이 이렇게 맞춰져서 퍼즐처럼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이 조각 하나 더 찾았어. 여보,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 또 하나 찾았어. 기도할 때마다 뭔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이렇게 맞아지는 경험을 아내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마치 느낌에 작은 어떤 발광체처럼 빛덩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하나님이 그 빛덩이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해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바닥에 물처럼 이렇게 착 붙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제 속에서 밑에서부터 쭉 마치 썰물 뒤에 밀물이 오듯이 제 속에서 콕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인인 모양이다. 아내와 대화하면서 아내도 그렇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주말이 되었을 때 연락을 드렸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미리 응답을 받았고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응답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신방 요청해 주시고 또 신뢰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함께 협력하면서 제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신실하게 살고 더욱 기도하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